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쓴 책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치유와 변화를 위하여 라는 책에서 한국교회 헌금과 구제금 기부 강요의 문제점, 학원에서 발췌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조금 다루기 힘든 주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발췌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의 제목은 억눌린 자, 성범죄 피해자와 그들의 자녀들, 정신과 질환의 고통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점진적으로 신도들의 내면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절대권자의 버금가는 명령권을 행사했던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은연중에 깨닫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들은 절대로 설교 시간에 나는 모세나 다윗, 바울이다 라고는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다, 모세가 그러했다, 다윗이 그러했다,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렇게 하셨다 라고만 전달합니다. 그러니 목사인 자신도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듣다 보면 신도들은 모두 낮은 계급에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 사람이라고 각인시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설교를 통해 강요하다가 급기야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자신이었다면 이집트 왕보다 모세를 택했을 것이며 사울보다 다윗을, 아도니아나 압살롬보다는 솔로몬과 페레스를, 에서보다는 야곱을, 가론 유다보다는 바울을 택했으리라 여기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모두 위선적으로 주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현대 목회자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신도들이 모세보다는 이집트 왕을, 다윗보다는 사울을, 솔로몬이나 페레스보다는 아도니아나 압살롬을, 야곱보다는 에서를, 바울보다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택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과거에 태어났더라면 그들과 같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성격을 전체적으로 보고 친히 어떠한 성향의 인물을 택하시는지 그 공통적인 인간 됨됨이를 먼저 살피기보다 교리를 믿고 있으니 교리에 합당한 성경 인물들과 자신을 임의로 동질화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인물들의 성격이나 그들이 가졌던 삶의 태도, 가족관계, 사회적인 지위나 범죄 피해자가 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실생활에서 싫어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대면하여서 대화하는 인물들을 자신이라고 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중적인 태도로 성서를 읽으니 문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들의 희생은 싫지만 성서를 읽으면서 성서 인물을 따랐을 것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구와 같이 되고 싶냐고 묻는다면 누구라도 야곱이라고 즉각 대답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과 어머니의 아들은 가정 내에서도 사회 내에서도 전반적인 인식과 서열이 다릅니다. 용감하고 적극적이고 사회성과 독립성이 강하여서 자기 먹을 것과 가족을 부양하는 아들이 있고 소극적이고 순종적이고 수동적이면서 의존적인 성향의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동역자나 신랑감으로 후자를 택하겠습니까? 야곱은 바울과 동역했던 디모데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들입니다. 바울과 야곱이 동시대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절대로 야곱을 선교 동역자로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성격과 삶의 방식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야곱과 디모데가 동시에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디모데와 야곱이 같은 성향의 사람인 줄 알고 같은 기준에 놓고 설교한다면 실제로는 위선적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 다른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각자의 사역을 주시고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설교해야 그가 설교자입니다. 디모데처럼 되라, 야곱처럼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신임을 받고 좋은 직장 얻어서 봉급도 잘 받고 헌금도 잘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형과 그와는 정반대로 어머니와 늘 함께 다니고 주방 일을 돕고 신앙적인 열정은 크지만 결혼하지 않고 집에만 지내는 동생이 있으면 현대 목회자들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에서는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맥도 있었고 그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정도로 강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온다 할 때도 적대적인 행위를 먼저 보여서 우위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수동적이고 항상 타자의 요구나 태도에 반응하면서 자기 꾀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가, 라반이, 에서가, 세겜의 지도자 하몰이 자신의 아들들이 강하게 몰아세우면 마지못해 자신의 행동을 거기에 맞추어서 방어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단지 에서와 달랐던 점은 그는 힘이나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형만한 아우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과 자신을 임의로 동일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글로 읽으니 마치 믿음의 사람들과 동질하다고 느끼지만 실제 삶에서는 모세나 야곱 같은 사람들을 싫어하고 천대합니다. 오히려 조롱과 괴롭힘의 대상입니다. 권위자가 불의를 행할 때 옳은 말로 비판하고 그들의 협박이나 회유에 동조하지 않고 두려움을 보이지 않으면서 학대당하는 약자를 온유하게 대하면 반대파라는 인식이 들어서 위협 요소로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억압받는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좀 더 인간이 구축한 사회 체계에서 돈이나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는 유력자로부터 호의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야곱은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해 위협을 받았고 원망을 들었습니다. 이집트 왕으로부터나 심지어는 도움을 주었던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도 말입니다. 야곱 역시 에서와 라반에게 동일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이용 가치가 있을 때까지만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기 이익에 반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물리적 힘을 행사하여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실제로 모세와 야곱과 같은 성격과 성향의 인물을 싫어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모세와 야곱을 주저없이 택했을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삶에서 드러나는 태도로 예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풍채가 있었고 키도 컸지만 다윗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택함을 받은 다윗의 형들에 비해서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사울을 처음 봤을 때 기뻐했지만 다윗을 보고 나서는 그다지 큰 감흥을 얻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왕감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없으셨다면 사무엘도 별로 내키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사울이 미리 선택했던 다윗의 형들 가운데 있으리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 앞에서 그들의 풍채를 보고 기뻐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이 더 있는지 물었고 다윗의 아버지조차 왕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여겨서 제외하여 부르지도 않았던 막내를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일어나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사람이 그다. 그 세 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확신을 갖도록 같이 음식을 먹고 기도해 주었고 예언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만큼 더 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은 첫 왕이라 경쟁자가 없었지만 다윗은 왕으로 임명된 것이 알려지면 사울로부터 위해가 올 것을 예상하여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곧바로 떠났을 수 있지만 그 후로 계속해서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에게 선택되어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형들과 달리 계속 집에서 양을 돌보았습니다. 물론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는 자리에 임명되기는 했지만 그의 시작은 형들과 달리 군사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아니라 음악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음악을 잘하는 것으로 먼저 인정받았던 목동에게 군사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한국 지도자급 목회자들은 사울이나 다윗의 형이 아니라 막내 동생 다윗을 찾아가서 군사 지도자감으로 인정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페레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사별한 이후 유다는 며느리 다말인 줄도 모르고 몸파는 여성으로만 여겨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녀가 후에 자신의 임신 사실을 깨달은 시아버지가 분노하여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그가 담보로 맡겼던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내어놓았습니다. 그의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어도 남편으로 주지 않고 가족에서 제외하려 한 것에 분노하여 그에게 수치를 안겨주려고 한 계략임이 드러났습니다. 유다는 그녀를 옳다고 하여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고 그 며느리의 수치심과 복수심, 시아버지의 음란한 욕구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이들 페레즈와 제라를 아들로 받아들여서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갈 때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어쩌면 내 자식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버렸을지도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몸파는 여성인 줄만 알았던 며느리로부터 출생한 아이들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아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들을까봐 창피한 일입니다.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의 행위를 기억해야 하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며 다가올 때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소리칠 정도의 분노가 들어가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심을 감내하고서라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혹여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나 다른 형들과 나이 차가 많은 것을 알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죽었어? 그런 질문을 아이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했겠습니까?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런 면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많은 심적 고난을 받았습니다.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에게 요셉을 어떻게 했는지 말할 수 없었고 자신의 아들들 중 둘이 죽었고 아내도 죽었으며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들에게는 엄마가 누구인지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근친상간의 수치에서 태어난 페레즈를 택하셨고 그의 후손 보아스를 택하셨고 그의 아내 모압 여인을 통한 후손인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범죄를 지은 밧세바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택해서 메시아의 족보를 이으신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가 기록된 성경을 읽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난할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그 수치스러운 성범죄에 얽힌 자녀의 이름을 올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들로 인해서 부도덕성만 강조된 측면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들의 자녀들의 편에서 그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한 자에게 용서와 축복을 주신다는 자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있는 자들, 바로 성범죄의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가해자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범죄 행위의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닌 전 생애를 바치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성범죄에 대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전 생애를 바쳐 책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교회 헌금이나 얼마 안 되는 금전적 배상으로 입을 막고 천국에나 가야지 하는 얄팍한 생각에 형식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는 회개가 아닙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행동적, 물질적 배상과 보상이 없으면 회개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솔로몬의 경우 결과적으로 다윗의 혈육으로 왕위를 계승했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구해서 백성들을 공정하게 판결하고 다스리는 지혜를 얻어서 현대까지 지혜의 왕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그는 이처럼 축복 속에 계획된 결혼으로 맺어진 그런 인연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불륜과 살인을 저지른 아버지 다윗의 죄로 인해 강제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밧세바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남편을 살인한 인물과 혼인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형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말입니다. 마치 저주받은 결혼의 자식으로 누구도 왕권은커녕 친구로도 가족으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왕이 어떤 인물이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머니가 결혼하게 되었고 어떻게 그가 왕의 아들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단지 한 국가의 왕의 아들이라 하여서 기쁘지만은 않은 관계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어떤 이유에서 반역을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내전이 발발했고 살육의 고통이 전 국민에게 미쳤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는 분란에서 태어난 아이였고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고 싶을 정도의 심적 고통과 죄책감을 가졌을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혼란기에 태어난 아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평화와 평강, 지혜와 번영을 상징하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드러내었던 재판은 바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과 아이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저주받은 것 같은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계획과 사랑 가운데 태어난 귀한 아이가 아니라 오로지 욕정을 만족하기 위해 맺어진 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머니의 모성의 강도를 보고 나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신분이었는지 묻지 않고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푸신 사랑을 그 여인과 아이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에게 베푸신 사랑이었습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 태어났다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모든 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다릅니다. 부부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남녀 간 사랑이 있어야만 그 아이가 의미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사랑이 있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부어주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지체에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페레즈, 솔로몬 모두 부모들이 서로 의지적으로 사랑하여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축복 속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근친상간, 복수심, 시기심, 살인과 성적 부도덕에 의해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수치와 죄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 하나님의 예정에도 없던 그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택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부끄럽다고 족보나 주민등록 등본 기록에서 말소하는 이름들을 그 탄생 과정마저 애써 자세하게 적으면서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족보와 정치적 구원자로서 올리신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심판날에 이들과 함께 서 있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악으로 고난받은 이들이 마지막 날 심판의 증인석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 억눌린 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린 자들이 천국에서 의를 위해 고난받았다는 판결을 받고 구원 얻고 위로받고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눈물을 흘리게 한 이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 기독교의 구원관이요 공의입니다. 성직자들, 특히 기독교 목회자들 중에 다윗의 예화를 들어서 목회자가 성적 부도덕을 행했더라도 회개한다는 말만 하면 괜찮다고 여기는 이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불륜을 저질렀지만 용서받지 않았느냐면서 오히려 큰소리 치는데 어불성설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주장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에 솔로몬과 페레스가 각각 밧세바와 다말을 통해 낳은 아이라고 이름이 올라왔다고 불륜이나 성범죄를 행했던 다윗이나 유다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점은 성서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의도적인 죄를 짓고도 정당화하는 것이니 과거에 그러한 방식으로 설교한 이가 있으면 반드시 설교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으나 결국 가정 내에 일어난 불화를 멈추지 못했고 급기야 내란으로 번져서 죽지 않아도 되었을 수많은 유대인 가정에 고통을 주었는지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나단도 심지어 당사자인 다윗도 인정했습니다. 그러한 예화가 성직자의 성범죄를 감추거나 가리는 의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외부인에게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상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죄로 인해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죄인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 피해자의 수치심을 씻어주고 후손마저도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피해자들을 존경하도록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